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손이라 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었고 오래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적이 누굴까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원래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단서들이 본문에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수르 왕의 에살핫돈이 이쪽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은 자기네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통치 방식이 피를 섞는 방법이었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을 서로 이주시키고 또 보내서 그들이 순수 혈통을 섞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수르의 왕이 이방에서 이쪽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외부에서 들여온 포로들까지 해서 지금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을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성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죠. 의도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들이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지금 제대로 된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성전 지을 때에 같이 짓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분을 찾고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우리를 이쪽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만 성전을 지어야 한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이 대적자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때서부터 지나서요, 지금 바사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절, 7절에 가보면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바사의 왕이 계속해서 바뀔 때까지 긴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이후의 본문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방해하게 되는 거죠. 대충 연도를 계산해 본다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그래서 재건을 못하다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총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죠. 그 이후는 어떤 것이 방해를 받는 거냐면 성벽 재건,
성전은 완공이 됐고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장면까지가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방해받는 세력들이 있고 왜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걸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도 낙심받는 일이 생기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 그런 세력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공동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또 그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뚫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근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는 삶을 모두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